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또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기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연단과 불시험을 잘 이겨나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며 서로 형제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청지기처럼 그들을 잘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때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언제 올지는 우리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는 그 하나님의 연단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느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불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시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에덴 성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졌죠. 시험에 빠져서 그래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죄가 그들에게 오게 되고 그 죄성이 우리 인간에게 다 전가되었고 또한 그 인간의 개인의 죄로 인하여 자범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통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죠? 그리고 그의 자녀를 만들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대장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볼거리예요. 가면 참 신기합니다. 보면은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이 풀무에다가 막 장작을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게로 쇠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그 풀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 그 쇠가 빨가려집니다. 그죠? 달궈진다는 거죠. 아주 빨갛게 달궈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꺼내가지고 막 망치로 때립니다. 그 망치를 때릴 때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만들까? 혹시 낫을 만들든지 아니면 꽹이를 만들든지 삽을 만들든지 어떤 농사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대장장이는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이렇게 쓰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려고 거기에 맞는 쓰임에 맞게 어떻게 하냐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틀려요. 그래서 사명도 다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 보면 선교사들이 있고요. 그죠? 특수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 있고 또 뭐 부흥회를 다니는 뭐 우리 부흥사들이라고 그죠? 그런 사람들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그 분야에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야 너는 토기장의 집에 한번 가봐라. 왜요? 가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뭘 만들고 있어요? 토기를 만들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자기가 생각하면서 만들어놨던 형태가 있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부숴버립니다. 그렇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의 그 옛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요. 천국에 가는데 힘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에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연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 대장장이가 그 불에다가 쇠를 집어넣고 그러면서 뜨거워지고 달궈지면 와서 또 때리고 그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또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막 때려요. 그러다 보면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떻게 했냐? 낫의 형태가 딱 되더라고. 낫의 형태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계로 찍어낸 그 농사 기구하고 그렇게 대장장이가 그렇게 쇠를 달고 하고 가는 강도 자체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외낫이 있고 조선낫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외낫은 뭐냐면 기계로 찍어낸 것을 찍어낸 낫을 외낫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낫은 나무를 치면요 그냥 이빨이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그 낫이 탁 틀어져 버리든지 고장나버리든지 그래요. 그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알 거예요. 근데 조선낫은요,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려고 막 해도 형태도 틀어지지도 않고 날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만큼 뭐예요? 연단되었기 때문에 연단될 때마다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거죠. 뭐가 강해져요? 쇠가 강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보면 당신이 연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연단 받으세요. 그런 말들을 우리 권사님들한테나 아니면 뭐 목사님들한테나 아니면 뭐 장모님들한테나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중학교 다닐 때 막 연단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잘 연단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세요. 네, 저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에 가서 토기장이가 그 자기가 만들고 했던 그릇이 그렇게 안 나오니까 그것을 부숴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단은 몸과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력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뭐 가운데요? 연단 가운데. 또한 이 연단은 어떻게 하냐?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대장장이가 낫을 만들어야 되겠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불에 들어갔다가 그죠? 그래도 그걸 끌고 나와갖고 또 두드러 패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식어지고 그러면 불부석에 또 집어넣어요. 그놈을 또 뺍니다. 그래가지고 또 두드러 때립니다. 막 때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물에다 또 집어넣고 꼭 식혀요. 그러고 나서 또 물에다 집어넣고 어느 때까지? 낫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낫이 만들 때까지는요 뭐 1시간 2시간 걸려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당자기가 만드는 낫이요 그래서 비싼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가 어떤 거 하나가 잘못된 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참 이것이 문제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연단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연단이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만들어져요. 아까 반복적으로 계속 불에 들어가고 두드러 맞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두드러 맞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두드러 맞고 물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반복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낫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쓴 것이. 그리고 쓴 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연단합니다. 왜? 그 쓴 뿌리를 빼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 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연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받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풀무는 뭘 연단해요? 금이나 은이나 뭐 그 쇠등이나 그런 것들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한대요. 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선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흔들어 놓잖아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흔들어 놔요? 안 흔들어 놔요? 흔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당하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쭉 쫓겨나는 여러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9장 7절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한대요. 그러니까 녹여지고 연단할 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연단되고 훈련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우리에게 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서 11장 35절 보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하되 그 희게 되어 마지막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연단을 받느냐?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연단받아요. 어느 때까지 연단받아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연단받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심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주님께서 우리 보고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장 7절 보면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육체 우리 스스로 연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은 있어요. 이기는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범사에 우리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쉽게 말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을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선과 악을 분별해요.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 틀어집니까? 왜 하나님의 불순종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불순종의 어떤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면 뭡니까? 선과 악이 분명하게 되고, 그래서 한 번 연단을 받으면 그 연단을 다시 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고난은 뭘 그쳤나니? 죄를 그쳤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연단을 받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쓰레기 같은 것들은 다 빠져버려요. 쓸뿌리는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생기냐?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을 때 오늘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연단받을 때 또 불시험 있을 때 짜증내지 마, 불평하지 마, 원망하지 마, 되려 즐거워해, 기뻐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처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쌓여있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항상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굳건한 연단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 같은 마치 우유나 먹는 그런 성도로 아니면 채소나 소화하는 성도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고기를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는 갓난아기, 영적 갓난아기. 그러다가 이제 유년기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장년기가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지나면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익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식이 익으면 거기에 뭘 베는 거죠? 낫을 베는다고 해서 낫을 벤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신앙이 익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앞에 불림받아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많은 영적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보니까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체가 뭘 받아야 돼? 연단을 받아야 돼요. 눈도, 귀도, 입도, 마음도, 우리 육체도, 손도, 발도 다 연단을 받아야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 연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고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요. 그러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지나가죠? 광야로 지나갑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는 거기가 어디냐? 연단하는 장소예요. 뭘로 연단하는 장소? 불로 연단하는 장소. 또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직접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할 때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죠? 바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누가? 아브라함이. 또 욥을 보세요. 욥은 사단과 하나님과의 사이 속에서 그가 그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그는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는 승리함으로 그 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요셉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누구에게 쫓겨다니죠?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인격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모순된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빼십니다. 그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나로서만이 너의 왕국이 온전하게 될 것이며 나를 섬김으로 나를 믿음으로 내 앞에 기도함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너의 나라가 온전하게 설 거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에게 연단과 훈련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시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보면 30살까지 이제 잘 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30살에 대해서 공생애가 시작합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 뭘 하게 되죠? 뭘 받게 되죠? 시험을 받게 돼요. 자, 엄마의 뱃속부터 태어나서 30살까지는 뭡니까?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예수님이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어떤 그런 기간들을 깨닫게 하게 함이지 예수님은 그런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는 분이에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결국 몇 년 동안 연단받았죠. 40년 동안 연단받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연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시험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우리가 홍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광야는 우리 인생의 삶을 가리키는 거다. 그리고 그 요단강은 뭐냐? 믿음의 강이다. 천국을 믿는 자만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믿음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삶의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 지알 같은 우리의 성질머리의 연단을 잘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잖아.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각자의 그 사명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까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결국 뭐예요? 요한 빼놓고 다 순교자잖아요. 순교자. 여러분 순교자가 괜히 되는 줄 아세요? 그만한 믿음, 그만한 연단, 그만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그만큼 영혼을 사랑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그 스테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그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그 복음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스테반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맨날 그것들을 그들 마음속에 숨겨놓고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맨날 그것만 달라고 그러잖아요. 야, 그거 좀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안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냐고 맨날 먹고 있고 마실 것만 걱정하고 근심하며 안 주면 죽을까봐 여러분 그 사람 노심초사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여러분 불병이 나와서 불병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뒤꿈치를 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우리 영은 죽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예수님이 신방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신방 와요? 마귀가 신방 와요. 우리에게 신방 와서 그래 더 불평하라, 더 원망하라, 세상 것 더 바라보라, 세상 것들로 인하여 더 불평하라, 더 원망하라 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더 여러분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의 꼬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내 생명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 연단이 끝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에 해당하는 헬라로 프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불을 붙이다. 그 다음에 태우다는 뜻의 프로에서 그 유래한 단어로서 마치 뜨겁게 타오르는 불, 도가니에 던져진 것과 같이 말로 할 수 없는 혹독하고 고통스러운 어떤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배교를 위협 아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극심한 고초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특히 로마에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 물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고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연단과 불시험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한 후에 반드시 불시험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이게 시험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의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었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땅을 가리키느냐?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건 뭐냐? 우리를 잘 연단해서 시험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뭐냐? 불시험인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를 지켜본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 말씀을 지키면 통과,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합격, 다시 훈련을 받아요. 다시 훈련을 받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러겠지만요, 모르겠어요. 저는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서 이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온유에 대한 훈련을 시켰다. 그러면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온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마귀가. 뭐 하지 못하도록, 내가 온유하지 못하도록, 죄짓고 그 다음에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00이면 100번 다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 온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온유하기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많이 열자면 10번을 했는데 이제 9번으로 줄어. 그 다음에 또 넘어져. 또 회개. 하나님 나는 도와주세요. 나는 붙잡아 주세요. 나는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또 시험이 와.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이겨. 그러다가 또 져. 그리고 또 회개. 그러면서 횟수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냐. 내 속에서 뭐예요? 내 속에서 가루가 되더라고. 가루. 여러분, 밀이 가루가 돼야 밀가루가 되고 밀가루가 돼야 우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이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서 싹이 난다니까요. 밀이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요, 여러분 싹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못한 것도 있는데,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싹이 난다니까. 온유함의 반대는 뭐예요? 혈기잖아요. 그죠? 혈기가 난다니까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계속 혈기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자기 또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분명히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5년만 걸리겠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귀는 그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마귀는요, 내가 자꾸 약한 부분에 자꾸 유혹이 와요. 유혹. 나 또한 유혹을 당하지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계속 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면 죄악이 되는 것이고 빠져들지 않고 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그래서 문답게 만들고 그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겨야 돼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이겨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내 영혼이 아버지 답답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여 서운해집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발짝도 지금 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는 말이 맞아요. 내가 한 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켰나. 그래서 나를 계속 어디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이 끝나고 나면요,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데 그 불시험을 잘 통과해야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이 말씀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에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